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의 화강암 암벽에는 미국을 빛낸 네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합니다. 이 조각상을 만드는 데 14년간 인부 400명이 동원되었다 합니다. 이 조각상의 주인공들은 모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명의 대통령 모두가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16대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에 늘 성경을 두고 읽었으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 세계의 2천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매년 4,40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명품 바이올린은 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온갖 혹한의 풍설과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 바이올린은 뛰어난 공명과 절묘한 선율로 청중들의 영혼을 울리게 합니다. 성경이 주는 책망과 교훈은 마치 수목 한계선의 풍설과도 같아서 명품 신앙 인격을 닦는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성경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물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거가 있음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그 부분에 누구 드림, 누구 올림 등의 서명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서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서명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와 같은 표현이 20,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확언의 강도는 두려울 만큼 준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용은 조화와 통일성을 갖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연관성이 있으며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4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인간은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생활입니다. 아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부탁할 만한 대상도 별로 없습니다. 현실의 삶은 무한 경쟁, 무한 이기주의와 같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각박한 삶을 살한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수준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들면 평강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광풍에 요동치며 흔들려도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가 허구라는 책을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책을 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그 책의 내용이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마다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캐리 선교사는 작은 섬 뉴 헤브라이즈 군도로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식인종들을 돌보며 문자를 만들어 가르치면서 26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선교사의 사후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식인종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얽힌 일화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우리나라 평양 대동강에 들어온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의 통역자로 승선하였습니다. 배가 대동강인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군에게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할 때 그는 자기의 목을 치는 광군 박충권에게 웃으며 한문 성경을 전달하였습니다. 박충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박충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한 레이놀즈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박영식은 전달받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하여 벽을 도배했습니다. 나중에 박영식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평양 최초 교회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에 있고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1907년 평양의 영적 태풍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신적 본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